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된 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쉽게 작은 유혹과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과 세상 사는 일에 지치고 고난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써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새 힘을 얻어서 시간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과 보훈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제 새롭게 개원한 21대 국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버리고 이제라도 서로 이해하고 협치하여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정된 듯 하다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피나는 투혼에 감사드리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오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봉사와 전도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다정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왕성한 성장을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저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충만, 찬양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남기신 흔적에 충만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충만으로 채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모든 부서마다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신앙 고백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야고보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셔서 정직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물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이 불황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손을 의지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노환으로, 또 코로나 감염증으로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치료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어 하루속히 완쾌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는 7월에는 교회학교 수련회 등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되어서 교회학교가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동행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선교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시간마다 예배를 인도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목회와 사역에 전념하여 일할 수 있도록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원 모두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시간마다 순서를 맡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마다 섬김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년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그 이웃교회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그 뷔페예요. 음식을 뜰 때도 개인 장갑을 끼고 그리고 음식을 뜨고 또 물론 자리에서는 마스크며 장갑이며 이렇게 벗고 식사를 했지만 그렇게 나름 철저하게 이 방역 조치를 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이렇게 소독도 하고 또 열 체크도 하고 그러지만 요즘에는 무증상자들도 있어서 한다고 해도 걸리려고 하면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배를 중단하기는 했었지만은 그래서 오늘부터는 출입문을 하나로 해서 교회 오는 모든 아이들, 어른들 다 이 새성전 후문에서 열 체크와 더불어 손 세정과 더불어 이렇게 또 방문록 기록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좀 아이들에게 좀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도
그냥 예배 중단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이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었을 터인데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배당 출입하실 때는 후문으로 하시고 왜 정문 잠갔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후문으로 출입하시면서 방역 조치를 잘 이렇게 따라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또 여러분들 개인의 그러한 증상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전염되는 게 아니라 전염된 이가 알게 모르게 무증상자가 예배 함께 참석했었고 또 만났던 이에게 또 전염되어져서 발생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검진도 받으시고 또 유튜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조치들을 이행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저는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오래전에 제가 그 터키 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계하니까 또 믿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행실을 드러낼 수 없는 이런 가운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잘 도착한 것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다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눈 감고 하지 말고 눈 뜨고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이러한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예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 물론 예배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뭔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는 결론으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제자입니다. 목사만 제자가 아니고 구역장만 제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그러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주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입니다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얻어진 바 생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어려운 일만 담당하는 거. 어려운 일을 내가 대신 진다고 해서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질 수 있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십자가, 내가 감당하는,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일,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준 건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죠. 내게 주신 십자가, 이것을 기쁨으로 질 수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내가 따르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의 핍박을 받습니까?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핍박을 받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감당해야지 그가 제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제자의 삶을 살라고 고생스러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는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상을 준다는 거예요. 상 받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명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등상을 주고요, 개근상을 주고요, 모범상을 주고요, 학교에서도 상을 줍니다. 직장에서도 상을 줍니다. 근속상을 주고요, 각종 업적에 따라서 상을 줍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도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이들에게 훈장을 주고요, 나라를 위하여 공헌한 이들에게 상을 줍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상을 받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며 유익한 일입니다. 상의 가치는 명예와 거기에 따라오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받은 상인가? 그 혜택과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분, 상에는 다 그와 같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받은 상인가? 어디서 받은 상인가? 그 상에 다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면 무슨 상이겠어요? 물론 많은 상이 있지만 노벨상. 이것은 개인에게만 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도 명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가치가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얼마나 많은 혜택이 따를까요? 노벨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명예가 주어집니다. 노벨상의 상금이 20만 달러인가 그리 됩니다. 그러니까 2억이 넘는 그러한 돈이지요.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알과 같이 자녀들을 많게 해주시겠다. 또 땅을 주시고요, 복을 비는 자가 되게 해주셨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엄청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상은 어떠합니까? 그가 도망가서 어찌 보면은 피난 가서 사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이었었지만 큰 양떼를 거느리고 오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부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욥이 받은 축복은 어떠한 축복입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모든 이들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받은 부귀 영화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상급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신분 상승이 따라옵니다. 천국이 주어집니다. 일시적인 영화가 아닙니다. 영원한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급은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영혼에 주어지는 내면의 상급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 평안, 기쁨, 위로, 소망, 믿음, 신뢰, 갖가지 영적인 그런 은사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한 것이요, 또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된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이유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도들로서 상급을 얼마나 받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요, 세상에서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세상적인 삶의 질이란
주로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몸짱 만들기, 얼짱 만들기, 육체적 건강과 젊음 따위 이런 모든 것, 이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차원이 다릅니다. 물질과 영원, 현세와 내세를 포함한 영원하고 넘치는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현세의 삶 복이 아니라, 현재의 복이 아니라, 육체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내다보았기에 그 세상적으로 누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영원한 복을 향하여 달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 상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즉 모든 상급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데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평가사항은 무슨 큰 업적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접한다는 것, 그럼 그게 뭡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예배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뜻이,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엎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에게 부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직접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간접적으로는요,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대접하는 것입니다. 소자 한 사람도 주님처럼 대접합니다.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낮은 사람도 주님처럼 대접합니다. 유명인이 아니라 무명인에게도, 권세 있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힘 없는 자에게도 주님께 대하듯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급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대접하고요, 선지자들을 대접하고요, 의인들을 대접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향한 특별한 대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대접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대접하기를 아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남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은 길 가는 나그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는 달려가 가지고서는요 우리 집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어요. 예? 습관적으로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 이웃을 대접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그리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그게 천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을 대하듯 대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특히 매일 가까이 대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대접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대접입니다.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잘 기르는 것도 대접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친절하게 지내는 것도 대접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대접입니다. 사업상 만나는 사람, 시장에서 상거래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것도 대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접할 때는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양한 영접의 그런 동기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서 힘들게 여러 가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명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수고에 동참하여 그들을 대접하는, 주님께 하듯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란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물려받아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것,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어서 내가 복받고 내 문제 해결받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제자 인식과 더불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제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것이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은 특별한 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상 받는 일은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을 감당한 이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업적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업적을 가지고 그 업적에 바르게 행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누구든지 자기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상을 잃지 않겠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큰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작은 일에 작은 자를 귀중히 여기고 대접한 자에게 주는 상이라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여기 소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원문의 그 뜻은요,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미크로스. 근데 이것을 영어로 사용할 때는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이 단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아주 작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것, 낮고 비천한 것, 짜투리의 짧은 시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사람에게 사용할 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비천하거나 어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작은 것, 이것을 대접했다고 할 때에 여기에 베풀어지는 상은 결코 작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대상도 보잘것없고 베푸는 내용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자에게 베푼 이 냉수 한 그릇에 대하여 큰 상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비록 냉수 한 그릇이지만 그 냉수 한 그릇이 사람에게 있어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가운데에 물도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그때는 먹을 양식이 아니라 물이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때 냉수 한 컵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주면은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안 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냉수 한 그릇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진 것의 전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냉수 한 그릇에 대접하는 이 사람의 진실된 사랑이 담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와 같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자기의 전부일 수도 있고 사랑을 담을 수도 있고 아주 소중한 것이라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큰 일과 작은 일을 차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꿰뚫고 보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큰 일, 작은 일, 높은 일, 낮은 일, 이런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국무총리입니까? 아니면 군대 장군들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정책을 잘 세운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장군이 아무리 작전을 잘 세운다고 할지라도 군인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아무리 경영을 잘 계획했다고 할지라도 사원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작은 자로 생각되는 그가 소중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가진 권세는 대권이고 가정의 아버지가 가진 권세는 소권입니까?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가도 무너집니다. 사장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종업원은 작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종업원이 없는 회사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는 큰 일 하는 사람이고 구역장은 작은 일 하는 사람입니까? 한 사람의 성도도 없다면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큰 일, 작은 일 구분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큰 일 없습니다. 다 작은 일들 뿐입니다. 2달란트를 받았어도 작은 일이요, 10달란트를 받았어도 작은 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작은 자를 이와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의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인사 한번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이야기 걸고 관심 나타내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가대원으로 아름다운 성가를 부르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별로 알아주지 않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구역장으로 구역원들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구역원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내를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단의 꽃을 매번 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매일 새벽 나와가지고 성도들의 형편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에 든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는 일, 병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이 모든 일, 작은 일과 같으지만 이와 같은 일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이나 부부 생활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 이것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에서 밥을 하고 빨래하고 자녀들 키우고 하는 이 아내의 역할도 중요한 것입니다. 실상 부부가 멀어지는 이유는 큰 일 때문에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혼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고 물었더니 사랑한다고 그래서 사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뭘 가지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넘어질 뻔했대요. 네? 그 신부가. 그래가지고서는 넘어질 뻔했는데 근데 신부한테 어디 다쳤느냐 이거는 안 물어보고 카메라. 네? 신혼여행 간다고 비싼 카메라 하나 사가지고 갔는데 카메라에만 쓰고 자기는 카메라만도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 이후로 무슨 일만 있으면 그래 카메라가 중요하고 나는 안 중요하지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것이 계속 싸움의 빌미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혼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입니까? 네? 작은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작은 일 때문에. 그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우고요. 화장지 쓰는 것 때문에 요 안쪽으로 거느냐 바깥쪽으로 거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간 눌러서 짜느냐 뭐 밑에서부터 짜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아보시고 예?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가 상 받는 자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그 일은 의외로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소홀하지 말고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요. 물론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는 작은 일이 아니죠. 큰 일이지요. 3년 6개월 흉년 기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동안 남아있었던 걸 그거 다 먹고 이제 어떻게 얻을 수도 없고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이제 남은 거 그거 먹고 죽으려고 나무가지 죽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서는요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래서 그 물가지로 가는데 물은 뭐 어디 우물에가 뜨면 되니까. 그런데 또 이야기해요. 올 때에 내게 먹을 것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건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보세요. 그 흉년의 기간에 먹을 거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 요구하는 건 작은 거잖아요. 작은 것.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 한 번 마실 수 있는 물.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에 동참했어요. 작은 것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어찌 됩니까? 3년 흉년의 기간 동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주는 교훈은 작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일들 이것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 꼭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될 것이며 언제 이 상을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일이라는 것, 바로 현재에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상 받기 위해서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일 다 상급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 상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일만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상 받을 일이요, 직장에서도 상 받을 일이요, 사회생활, 학교생활 다 상 받을 일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을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일상생활을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왜요? 장차 어떤 상이 내게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장차 상급이 결정되어집니다. 주님의 보상은 첫째로는 내 자신에게 주고요, 둘째로는 내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대에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자에게 관심 가지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내 자손도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의 삶은 장래의 씨를 뿌리는 결과와 같습니다. 현재 영적인 것을 뿌리면 영적인 것을 거둡니다. 현재 물질을 뿌리면 물질을 거둡니다. 현재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정직함과 의로움을 뿌리면 의로운 삶을 거둡니다. 내 당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자손들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래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보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내 집 장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입니다. 현재의 삶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다양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내 차례가 오지 않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자격만 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운동선수에게, 승리한 이에게 주는 월계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급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것은요, 순간 받고 나면 어느 순간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대통령 했다고요? 계속 대통령입니까? 끝나고 나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고 그 업적 속에서 어떤 영광을 누렸지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제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권세는 권력 투쟁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 정치적인 권세, 부의 권세, 명예 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작은 일을 감당하는 이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복은요, 풍성한 생명입니다. 겨우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족하고 넘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보람 없이 오래 살면 뭐합니까? 골골하면서 목숨만 부지하고 100세를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 있게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 이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복.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형통과 번영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복 못 받았다 생각이 드시거들랑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누구에게든지 꾸어주는 삶,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주신 것 족한 줄로 알고 내 삶 속에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어찌 보면 작은 일 간단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인정하면 돼요.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나와 다르다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약한 자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소자라 생각하고 그 소자에게 냉수한 컵을 대접해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베푸르면 거기에 따른 상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삶? 그로 인하여 내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번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험난합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손해만 보는 길처럼 보입니다. 의와 진리를 외쳐봤자 아무 실속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숨은 행실, 마음의 의로움까지도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 보상은 현세적인 것도 있고 내세적인 것도 있습니다. 내 당대의 것도 있고 자선대에 나타날 것들도 있습니다. 영혼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육신과 물질에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의 상급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가 말씀하는 중심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복을 허락하셨는데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내하여 끝까지 참아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누굴 무시하거나 누구를 깎아내리거나 하지 마시고 잘 어린 소자 잘 대접함으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과 같이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큰 자가 하나님 나라에도 큰 것으로 생각했고, 세상적으로 큰일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도 큰일 감당하는 자들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어린 소자, 비천한 자, 보잘것없는 이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삶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길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도 소중하게 생각하여 인정하며 함께 돕는 중, 베푸는 중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일 감당하게 하셨으며, 또한 상을 예비하셔서 소망 중에 일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